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 3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저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거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 한지봉쇄가 좀 왠지 익숙한 제목이 있으시죠? 옛날 그 일요일 아침이면 했던 가족 드라마 제목입니다. 한 단독주택 안에 세 가정이 살아가면서 서로 간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 화해하고 서로를 돌보는 그런 가족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 부부로 출연했던 이면식 씨와 박원숙 씨가 진짜 부부인 줄 아셨던 분들도 참 많았지요. 이 드라마가 꼭 그 주일 아침에 해서 제가 꼭 보고 싶었는데 항상 그 학생 예배, 주일학교 예배하고 겹쳐서 그 드라마를 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지만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지붕 세 가족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 모습이 이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갈등하지만 결국에는 하나 되는 곳, 예수의 이름을 향하여서 하나를 지향해 가는 곳, 그것이 교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와 만나기 전에 상황을 다루고 있지요. 이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는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는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되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종교를 개종해서 유대교로 넘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잘 섬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고넬료가 이제 환상을 보지요. 제9시에 환상을 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오후 3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이 무두장의 집, 이 가죽을 손질하는 사람 집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있는데 그를 욥바의 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집에 도착할 쯤에 이제 고넬료가 그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내죠.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그 욥바에 도착할 쯤에 베드로가 또 기도하러 올라가러 제6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종오 12시에 집의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나 싶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택이 1층이 가축을 키웠습니다. 2층이 거주하는 주택인데 여러분 1층에 이 동물들을 가축을 기르다 보면 그 울음소리와 가축들이 싸지르는 분뇨 냄새가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옥상에 피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마련한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건기가 되면 구름만 끼어도 시원하는 그런 건기가 되면 그쪽에 기도집을 만들고 거기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그 지붕에 마련된 작은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환상을 보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하늘이 열리고 황홀한 중에 큰 보자기 같은 것들이 내려와서 보았더니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 기는 것들, 새들이 한가득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요청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미 새벽 기도에서 그 레위기를 다뤄서 잘 아시겠지만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면 그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정결 규례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당연히 유대인인 베드로도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속되다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또 응답이 오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깨끗하시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한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3차례 환상을 거듭한 후에 베드로가 아마 어떤 감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함과 부정함의 이 의식법의 규정을 깨뜨리실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 어렴풋이 왔을 겁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에 도착했고 아마 그때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뜨리려고 하시는구나. 성문에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에 도착했을 때 이에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저들을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를 찾아온 그 사람들을 집으로 들여서 하룻밤을 함께 유숙합니다. 함께 하룻밤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대충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한 구절이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유대인의 정결 규례를 따르고 있는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에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방인과 함께 한 집에 하룻밤을 머무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먼저 보아야 될 것은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누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까? 누구의 집에 머물고 있죠?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가죽공예 하는 사람. 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죽을 다루는 이 무두장이는 굉장히 하찮은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죽을 만지려면 뭘 만져야 합니까? 짐승의 시체를 만져야 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정결규례에서 이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시체를 다루는 무두장이는 되게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서 격리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무두장입니다. 만약에 한 여자가 이 사람의 직업이 무두장인 것을 모르고 결혼을 했는데 그 후에 알게 되었다면 그 약혼을 무효 선언해도 괜찮을 정도로 무두장이는 천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 베드로가 여러 날을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부정하다 여겨지는 그 집에 머물고 있고, 참 재밌는 것은 구절을 보면 아까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그 부정하고 경멸스럽게 여기는 가장 높은 지붕에서 베드로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곳에서 베드로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이제 베드로에게 와서 하루를 같이 보내는 사람들을 봅시다. 그가 베드로를 청했을 때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을 때에 7절을 보면 하인 둘과 그의 부하 하나를 보냅니다. 근데 이 부하는 유대인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으로 구성된 이 부대의 대장입니다. 거기에서 경건했던 한 로마인을 딸려서 보내는 거거든요. 군인이지만 지금 베드로는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냐면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이방인과 함께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럼 10장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야, 내가 지금 너희하고 있는 것 유대인의 법에서는 이거 위법이야. 나 부정하게 되는 일이야.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도 깨끗하다고 하셔서 내가 그 부름에 사양하지 않고 지금 이곳에 왔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이지만 그것을 떠나서 유대인인 베드로에게는 그저 할례받지 않은 한낱 이방인인 겁니다. 근데 그런 이방인과 지금 베드로가 한 집에 있는 겁니다. 같이 섞일 수 없는 법이 있었던 그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도와 그리고 부정한 사람 무두장이가 한 집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있을래야 같이 있을 수 없는 굉장히 이질적인 물과 기름인 것만 같은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 같이 하룻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11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이것을 해명하는 일이 생깁니다. 네가 왜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거할 수 있느냐라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해명하지요. 여러분, 그 논란이 되는 큰 일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지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방인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인 걸 안 겁니다. 이전까지는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는 짐승 같은 존재로만 여겼는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를 만나보았더니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단순히 지역이나 인종이나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나 기타 다른 기준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인종을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고 정치적인 것을 뛰어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지붕에서 가족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에는 편견이 없어야 하고 계층이 없어야 하고 또 다른 선을 나누는 그 무엇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경연 프로그램 하나가 있죠. 복면가왕이라는, MBC에서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얼굴에 가면을 쓰고 누구인지 모른 채 노래를 부르는, 그래서 누가 노래를 잘했는지 이렇게 평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이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노래를 평가하지 말자.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 사람이 노래하는 것만 듣고 평가를 하자. 누구든지 노래만 잘하면 가수가 될 수 있다. 그게 이 복면가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보면 이 노래 잘하는 아이돌들, 젊은 어린 아이돌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개그맨도 출연하고 탤런트도 출연하고. 근데 우리의 편견에 이런 편견이 있거든요. 큰 대형 기획사에서 만들어 놓은 아이돌들, 그렇죠? 이 아이들은 예쁘기만 하고 춤만 잘 추지 노래는 못 부를 거야 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면가왕을 통해서 이 아이돌들을 향한 편견이 하나씩 깨부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얼굴만 이쁘고 춤만 잘 추는 줄 알았더니 노래를 이상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편견, 내 안의 율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내가 세워놓은 기준과 내가 경험했던 경험으로 누군가를 판단해 버리면 그곳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기는커녕 그 사람이 상처받고 떨어져 나갈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편가르기가, 그런 편견이 여전히 교회에 있더란 말이지요. 교회가 더 많이 선을 긋고 더 많은 편을 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지붕에 자기와 맞는 수준의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재정 상태가 좀 비슷한 사람들, 그리고 신앙의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 혹은 정치적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 혹은 기존 신자들 대 새로운 신자들. 새로운 신자들이 기존 신자들이 많은 교회에 들어와서 정착하기 어려운 것이 그 사람들 잘 안 받아줍니다. 분명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되었는데 서로가 너무 어색합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요,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조신하게 가방을 들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그런가 싶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장례식을 보면 우리가 어떤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활동을 좀 한 성도가 돌아가시면 장례 예배에 성도들이 꽤 많이 옵니다. 반대로 활동이 좀 뜸하거나 좀 부요하지 않은 성도님들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장례식장은 정말 너무 조용합니다. 분명히 장례식 때마다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부고 문자를 보냈는데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데, 여러분, 가족이 상을 당했는데 장례식장에 안 가는 가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더란 말이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장례식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오시는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계셔서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가 소위 신앙 공동체라고 말하는 우리의 민낯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미국 그 펜실베니아 주라는 곳에 이 로제토라는 마을이 있답니다. 근데 이 로제토라는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 의사들이 굉장히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로제토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심장병에 걸리지를 않는 겁니다. 막 조사를 했습니다. 물이 달라서인가? 혹은 식습관이 달라서인가? 혹은 유전적 요인의 문제로 이 사람들이 심장병을 안 걸리나? 조사를 했는데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굉장히 많이 즐기고요, 또 오히려 비만도가 더 높은 곳이 바로 그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병에 걸리지 않은 원인을 결국에는
이 사회학자 도움을 받아서 발견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굉장히 즐거웠고 활기가 넘쳐났답니다. 서로를 향해서 꾸미거나 가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유한 사람들도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과 비슷하게 옷을 입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가 보았을 때 누가 부자인지 누가 가난한 사람인지 모르게 비슷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의 가난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대상이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적 빈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을에는 그게 없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는 계층이 없고요. 서로에게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합니다. 서로 신뢰했고 서로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가난은 없는 곳. 왜냐하면 옆에 사람들이 빈곤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정에 부모가 아이를 남기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그 아이들을 대신해서 다 키운답니다. 서로를 자주 방문하고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멈춰서서 막 잡담을 막 나누고 집 정원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 로제토라는 마을이 일종의 이 가족이 확장되어 있는 공동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이게 아니라 모두가 가족인 공동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심장병에 걸리지 않는 주요한 원인이었답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서로에게 갈등이 생기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게 된 거죠. 여러분, 내가 죽어도 내 자녀를 책임져 줄 수 있을 정도의 관계와 공동체, 가난은 있어도 가난한 사람은 없는 곳, 그렇죠? 가난해도 그 사람의 인격은 무시되지 않는 곳, 가난이나 나의 부족함이 흠이 되지 않는 공동체. 그런 여러분, 그 마을에 있는 그 누구도 그 공동체 안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 공동체가 나와 함께 해 줄 거야 라는 확신이 드니 여러분, 근심이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 안에는 서로를 가르는 선이 없습니다. 네 가정, 내 가정. 한 지붕 안에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셨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셨고요. 부정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까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벽을 허물고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 교회는 온 세계이고요,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층의 벽, 편견의 벽, 정치의 벽, 지역의 벽 등을 부수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그렇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힘이 약해져 가고 오히려 점점 그 벽을 더 세워가고 있고 선을 더 가르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벽을 넘어서, 그 선을 넘어서 가족이 되라고 하셨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야, 한 가족이 될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편견과 기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막아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뒤덮는데 내 사랑의 기준으로 그 사랑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신앙의 수준이 낮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전에 교회에서 뛰쳐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편협하고 형편없는 수준의 기준들을 세워놓고 교회 안에서 내가 교제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걸러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그들이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곳이 교회이고,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혈통적인 가족 관계를 넘어서 이 교회라는 지붕에 들어오는 순간 가족 관계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4월 17일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지요. 그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인지 증명될 겁니다. 편을 가르는 교회인지, 선을 막 가르고 걸러내고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모든 자에 대해서 우리의 편견과 고집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는지, 교회가 어떤 장벽, 편견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다친 마음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나의 편협한 관점이 하나님의 시선을 막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배웁니다. 하나님, 그저 교회가 이론적인 교회로 남아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세웠던 그 교회는 편협하지 않고 편을 가르지 않고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모인 성도 한 명 한 명이 내 안에 있는 편견과 기준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에 누군가 온다면 이 교회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지는 곳이다. 어디든 내가 가도 환영받는 곳, 환대받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 내가 이 교회는 참 잘 세웠다 칭찬할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주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